이렇게 풍성한 상이 차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지요? 우리가 이 시간쯤 되면 이제 10개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11월 달이니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오늘 이제 늦가을이 오기까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것을 이루고 살았는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 지나온 이제 10달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 또 그때는 참 좋았어.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이 천정이 저렇게 새서 이 바닥에 막 물이 한가득이고 막 방석이 다 젖어서 방석이 다 망가지고 모니터도 물이 들어가서 다 안에가 망가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서 비만 오면 막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슬펐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생각나는 것이 믿음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정필무 성도님이 계셔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됐고, 제가 좌절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분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상이 이렇게 차려져서 이 상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10달을 보내는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목동의 신분에서 이 대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룩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이 시편 23편에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 남자들 대부분이 하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치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에게 나간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치는 일은 사자나 곰을 상대해야 하는 무서운 일이었다라고 이 어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는 쳐서 무찔렀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초원에 누워 쉴 때는 그 초원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초원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골짜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시편 23편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자나 곰을 상대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물과 이런 전원적인 이미지와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 시편 23편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 가슴이 뛰고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일, 이 가슴 벅찬,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일이지요. 또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을 낳을 때, 또 집을 처음으로 살 때, 또 일을 해서 많은 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찬사를 받을 때, 또 이 투병생활 하는 분들은 완치 판정을 받을 때, 또 애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여행을 할 때, 아름다운 꽃을 볼 때, 맑고 찬란한 날씨를 볼 때 우리는 가슴 벅찬 순간들을
느낍니다. 가슴 벅찬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도 우리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될 때, 또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을 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패할 때, 또 중병을 얻어서 고통스러운 투병을 계속해야 할 때, 또 재수 삼수를 할 때, 또 자신이 삶이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는 것 같이 막막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사면초가에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낄 때, 이게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슴 벅차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또 가슴 쓰리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던 모든 것들을 오늘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심을 그는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의 모습을 이 시편 23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것처럼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23편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자나 곰을 상대할 때에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곰을 상대로 맞짱을 뜰 수가 있겠어요? 사자를 상대로 달려들 수가 있겠는가 말이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이제 놀이터에서 애들을 놀게 하고 놀이터 근처에 앉아서 이제 엄마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놀 때요, 놀다가 한참 놀다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엄마가 있나 없나. 또 한참 놀다가 엄마를 잊어버린 듯 하다가 놀다가 엄마가 있나 싶어서 또 다시 애들이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그 놀이터 놀 때 계속해서 흙을 만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 때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듯이, 그렇게 이 다윗도 자신이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곰과 부둥켜 안고 막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이가 엄마를 돌아보듯이 계속 살펴보듯이, 엄마가 저 뒤에 있나? 엄마가 저 뒤에 있지? 라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사자와 싸울 때, 곰을 상대로 뒹굴 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을 때려눕히고 사자를 때려눕힐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상호작용을 해야 이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제가 송성구 원사님과 신뢰의 관계다. 그러면 제가 송성구 원사님을 신뢰하고 송 권사님이 저를 신뢰할 때 그게 진짜 신뢰가 되는 겁니다. 한쪽만 신뢰해서는 신뢰가 바랄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날 믿지를 않아. 그렇다면 신뢰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죠. 이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원리상으로 말하면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잡아야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을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잡는 순간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내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또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또 재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붙인 내 형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사양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와같이 이 신뢰는요 상호작용해야 진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청소년이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인 청소년이었어요.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됐다는 겁니다. 곰을 상대로 쳐 죽이고 사자를 상대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감히 20살도 안 된 어린 청소년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린 목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음란해졌지요.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후에 그의 집에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왕권을 빼앗고 자식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아들이 딸을 범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일어났어요. 이 4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 내 집에 있어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4가지가 다 그의 집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뺏었고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고 또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의 외동딸을 범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또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다윗의 악함 때문에 그랬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듯이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그는 사는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자성어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기쁘고 성내고 또 슬프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항상 기쁘지 않고 항상 성내지 않고 항상 슬프지 않고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환난을 겪어야 했던 인물이죠. 우리는 다윗의 큰 실수를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후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후회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볼 때 교훈을 얻어서 후회한 일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저질러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있겠죠. 있지만 그 물은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다시 쓸어 담으면 그 물은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식물에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래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엎질러진 물은 이미 소용이 없는 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10달을 돌아보면서
성숙한 벼가 봄에 심어서 성숙해져서 이 가을에 노랗게 익어서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벼가 익어가듯이 감이 주황색으로 익어서 막 집집마다 아직도 감을 안 딴 집들이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 들어서 이상하게 그렇게 감이 자꾸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감이 그렇게 눈에 보여요. 감을 뭐 그렇게 목매게 막 그러지는 않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감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감이 아직도 나무에 막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옆눈으로 보여도 감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이 이렇게 익어서 너무 이쁜 주황색의 모습을 띠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성숙해진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성숙한 이제 모습,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저도 성숙하지 못한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숙하라고 말씀을 드리니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성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우리가 철없다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철이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는 그랬어야 되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크면서 점점 깨닫고 부모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이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은요, 기도와 인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울며 침상을 적시면서 살아야 했던 인물이지요.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살아야 했지만 그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울면서도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품었어요. 그는 침상을 막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루게릭병에 걸린 여인이 하는 고백이 이렇더라고요. 영원히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 나가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얼굴도 이쁘고 잘 나가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40대 초반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조차도 잘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루게릭병의 특징은 모든 몸의 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아무런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던 그 입조차 혀끝조차 둔해져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영혼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 혓바닥까지 굳어서 말도 못하는 여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혀도 굳어버린 여인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까? 이 감사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욕심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이 풍요로운 상차림을 보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 때문에 풍성한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속에 입은 이 옷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나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감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면요 끝없이 불평이 생깁니다. 욕심은 악을 이룹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탐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악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늘 탄식했던 사람이죠. 우리도 다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달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에 대해서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살기 힘들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이 개역성경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산 그의 삶이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하시군요, 많이. 우리 살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 말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다. 넘치는 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은요, 상대적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요. 나한테 악하게 굴면요, 나도 그 인간이 싫어요.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윗의 시편 23편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들으며 살 때에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